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꿈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라는 그런 꿈을 펼쳐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꿈을 꿀 수 있었는가? 꿈꾸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셉의 꿈은 쓰임받게 되었는가? 요셉이 꿈꾸는 자였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의 꿈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이 쓰임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이? 왜 하필 요셉이? 형제들이 12이나 되지 않습니까? 12이나 되는 형제들 가운데 왜 하필 그 막내 중에 앞에 왜 11번째인 요셉이 그 꾼 꿈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사용하시게 하셨는가? 저희는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꾸는 자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말을 잘 듣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졸업하는 것 같아요. 아빠, 엄마 말 잘 듣는 거하고는 졸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기대하십시오. 여러 부모님들 기대하시고 아마 지금 이미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더 아빠 엄마 말보다 세상의 말이 더 솔깃하고 또 친구들 말이 더 믿음직스럽고 아빠 엄마 말은 왠지 좀 믿음이 안 가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확인을 더 해봐야 돼요. 아빠 말이 맞나 틀렸나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친구들도 그러거나 학교에서도 또 그러거나 대학에서 그러면 아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그 꿈을 꿀 당시가 17살입니다. 17살에 꿈을 꿔서 형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형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요셉은. 왜냐하면 형들이 잘못하는 일을 아빠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아버지 야곱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자마자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꿈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꾼 꿈을 불편한 관계에 있던 형들에게 굳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믿은 거예요. 이 꾼 꿈을 요셉은 나름대로 이거 정말 뭔가 나에게 주어진 꿈이 확실하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때의 나이가 17이었잖아요. 형들이 한마디 하면 형들 뜻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예요. 형들이 나이도 많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17대가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17을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세상의 말이 솔깃하지만 그 전까지는 믿음에 관한, 그리고 또 주어지는 부모님들의 말이라든지 이런 다른 특별함, 아직은 세상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한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들에 대해서 수용성이 아주 좋은 때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히 요셉이 꿈을 꿀 때 당시의 나이와 상황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형들과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형들은 이미 17살 이상이에요.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의 가치를 더 익숙하게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줄줄이 다 있었는데 왜 요셉이냐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왜 요셉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놀라운 그 꿈을 왜 하필이면 요셉에게 주셨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예요. 요셉은 믿는 거예요. 요셉은 믿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꿈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른 이유 없습니다. 믿는 거예요. 형들이 들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자기한테 절한다. 말이 안 되는 꿈이에요. 왜 형들의 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까? 말이 안 되고 이치로도 틀려요. 그러니까 형들은 당연히 야, 그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셉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꿈을 꿉니다. 이게 참 특별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믿어요. 그런데 형들은 안 믿어요. 이게 지금 특별한 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그 꿈을 아주 구체적으로 형들이 절을 한다?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의 꿈을 꾸었는데 그것과 아주 같은 꿈을 다시 또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형들은 안 믿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뭡니까?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요셉을 어떻게 하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 한번 보시면 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여기서 가르라는 말이 꾸짖다라는 말이거든요. 가르, 이거는 히브리어로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너 꿈 그거 잘못된 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 지금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로서 익숙해져 있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 그리고 그에게 특별히 이러한 꿈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했냐? 분명한 것은 요셉은 믿는 사람이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 가족이요, 야곱 가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부터 세겜을 지나서 다시 헤브론까지 돌아와서 거주하게 되는 사이에 온갖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일이 있다가 보니까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7살짜리 애가 꿈 꾸었다고 하면서 꾸는데 이 꿈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꿈을 믿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꿈꾸는 자들은요, 믿는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꿈을 줬는데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너는 이 꿈을 꾸고 이 꿈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줬고 한 번, 두 번 꾸게 하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서 그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가? 꿈을 꾸고 그 꿈을 믿어야지요. 그 꿈의 크기가 어찌 됐든지 간에 크든 작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꿈꾸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그 꿈을 꾸지도 못하고 그 꿈으로 사용받고 쓰임받을 수도 없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 꼭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꿈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에 대해서 믿음을 든든히 하시는, 그래서 내게 주시는 꿈이 이것이다 라는 것이 있다면 그 꿈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꿈꾸는 자는 또 어떤 자이겠습니까? 이번에 한강의 소설가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 그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번역을 할 때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되게 어렵대요. 영어 작품을 한국에 소개해 주기 위해서 한글로 그들이 번역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거의 자기들이 못한대요. 그런데 한글로 된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아주 쉽대요. 그들에게. 그래서 이번에 한강의 작품도 그들이 영어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뭐 다 경험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독일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독일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와 한글을 독일어로 바꿀 때 어느 게 어렵습니까? 한글을 독일어로 바꿀 때 어려우니까 말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미 무슨 말을 하려면 한글로 생각한 다음에 그거를 또 독일어로 바꾸어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말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 일단 그 문법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독일어 문법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문법이. 우리는 한글말에 익숙하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먼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또다시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꾸고 나서는 형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는 아버지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꿈을 꾸고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그냥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형들에게만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형들에게만 이야기하고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는 아버지에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두 번째 꿈에 해와 달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해와 달이 나왔기 때문이다. 첫 번째 꿈에서는 형들의 곡식당만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꿔놓고 해와 달이 뭘 의미하는지 17살짜리 아이가 지금 자기가 꾸는 꿈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꿈만 꾸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재미삼아 한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 야, 나 이런 꿈 꿨어라고 한번 툭 던지고 이런 꿈도 있구나 라고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꿈을 해석하고 해석한 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들에게 필요한 꿈은 형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필요한 꿈은 아버지에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해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왜 그가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해석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 꿈꾸시고 해석하십니까? 여러분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말은 하십니까? 아니면 그 꿈에 대해서 해석도 잘하고 다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그 해석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왜 형들은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말하면서 이야기할 때 반응이 참으로 그 꿈이 이렇게 되겠냐 이렇게 나와요. 참으로. 한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여기서 사실 참으로라는 말은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참으로라는 말은 없고 왕이 되겠냐라는 말이 2번 적혀 있어요. 왕이 되겠냐, 왕이 되겠냐, 이게 2번 적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너의 해석은 틀렸다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요셉이 곡식단을 말하는데 형들은 지금 요셉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곡식단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형들도 해석을 하네요. 형들도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해석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라고 나와 있지만 거기에 제가 영문으로 써놨습니다. 히브리어 음을요. 하말로 티말로. 왕이 되겠냐? 또 왕이 되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해석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2가지 해석이 충돌하는 거예요. 요셉의 해석과 형들의 해석이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잖아요. 다 해석해요. 아, 이런 정도의 꿈이라는 얘기구나. 아주 기괴한 꿈이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꿈 이야기를 하면 아, 너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너 이런 꿈 갖고 있다는 얘기지, 다 알아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부인하는 거예요. 야, 되겠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판이한 해석이 나오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참으로가 또 나옵니다.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여기에도 마솔 팀소, 여기도 사실 참으로라는 말은 없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우리를 다스리겠냐? 정말 다스리겠냐? 이런 식으로 2번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가가 비슷하잖아요. 마솔 팀소. 그럴 리가 없다는 해석이에요. 형들은 해석했어요 이미. 야, 요셉 너의 해석은 틀렸어.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이지만 꿈꾸는 자만이 아니라 그 꿈을 갖고 해석까지 할 수 있는 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겠지만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아버지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지금 이 말씀, 창세기의 말씀이 괜히 참으로라는 말을 형들에게도 사용하고 또
아버지에게도 사용한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해석은 했지만 다른 해석했다, 그 말씀이 이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린 다 해석해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형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왜 요셉은 달랐냐는 거예요. 왜 요셉은 해석이 달랐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해석에 대한 분명한 철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신이 바로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지만 풀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봐야지만 우리가 보는 꿈과 그리고 일과 사건들이 풀어지고 풀어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시각을 가지고서는 일반적인 해석밖에는 못해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밖에는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에 대해서 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 또 갖다 대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야, 너가 우리한테 우리가 너희한테 절하겠어? 야, 아버지와 엄마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야? 이 정도밖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4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꿈 꾸면 뭐 합니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면 뭘 해요? 이거를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펼쳐나갈 것인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석을 내가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꿈만 꾸다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의 비전은 이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새로워져 봅시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는 올해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을 또 세운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해석이 됩니다. 그래야 풀려집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열립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보시고 그리고 비전을 보시고 그 꿈을 풀어나가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형들과 달랐냐? 왜 야곱과 달랐냐? 야곱이 그래도 형들보다는 좀 나아요. 아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간직해 두는 거. 나중에 형들과 아버지가 다 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요셉 앞에 절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요셉인지. 요셉만 알아요. 요셉만 압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만약 꿈을 꾸신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으신다면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꿈을 해석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십시오. 안 그러면 절대 형들처럼 그런 일은 없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정도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가지신 꿈과 비전을 펼쳐나가시고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줄 분명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체육대회를 하면, 초등학교 때라든지 이렇게 체육대회 하면 남학생들은 곤봉체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곤봉체조라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막 나무 이렇게 봉이 있고 그 봉 끝에 띠를 달아서 학생들이 수백 명 되면 남학생들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무슨 마스 게임처럼 그런 체조를 했고, 여학생들은 부채춤을 췄습니다. 혼자서 부채춤을 추면요 별로 그냥 그래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부채춤을 추면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쁜데 부채가 딱 접혀 있을 때와 쫙 펼쳐졌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부채에 주름이 있잖아요. 부채에 주름이 있어서 주름대로 쭈루룩 접으면 이렇게 부채가 가진 멋이 아직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무슨 그림이 그 안에 그려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주름이 쫙 펼쳐지면 이 안에 있는 그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죠. 겉에 드러날 게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주름 안에. 그러니까 질 둘레즈란 철학자가 인생은 주름이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은 주름이에요. 다 접혀져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의 펼쳐질 꿈들이 안으로 접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펼쳐질 때에야만 하나님께서 이런 꿈들을 나에게 예비해 주셨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펼쳐야 되는 거예요. 주름을 펼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마치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주름을 펼치는 거는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주름을 펴야 되는 거예요. 펴지 않으면 그냥 그 꿈은 주름이 접힌 채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다 우연인 거예요. 그 나중에 일들이 다. 이거 우연이 됐구나. 어쩌다가 됐나 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눈앞에서 경험하고 목도해 놓고도 그냥 일어난 거야. 그냥 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말쟁이 요셉에게 그 꿈을 심어주셨냐? 형들에게 그런 미움을 받으면서도 왜 가서 형들을 다 모아놓고 형들 들어보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꿈을 왜 얘기했냐? 주름을 펴는 거예요. 해산할 고통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매번 주름을 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어딨냐, 주름을 펼칠 능력을 한 번도 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름을 펼치십시오. 바벨을 들어 올리듯 들어 올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어서 요셉이 말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미움도 이겨내십시오. 형들이 미워해도 요셉은 그 꿈이라는 것을 믿었잖아요. 꿈은 미움 받는 거예요. 시기 받는 겁니다. 꿈을 꾸십시오. 미움을 받아도 거절을 당해도 그래도 꿈꾸십시오. 주름을 펼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 지금 주름이 얼마나 접혀 있습니까? 이런 주름 말고
삶의 하나님의 꿈들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많이 삶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 그 주름을 펼치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주시고 여러분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힘내십시오. 2025년 한 해 주름을 마음껏 펼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